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시면요, 양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거리 감각은 물론이거니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제 자리에서 맴돌다가 길을 잃기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가요,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조금 더 잘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좀 더 잘 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안경이에요, 안경. 인간의 약한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안경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도구예요. 만약 이 안경이 없다면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 책들을 읽을 때 안경이 없이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말씀의 사역하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더 멀리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망원경을 만들었고요. 또 세밀하게 잘 보려고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그 현미경은요, 미생물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고 현대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물질을 원자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인해서 나노기술이나 재료분야 어떤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만든 엑스레이도 있어요. 엑스레이. 우리 속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것이 좀 발달해서 지금은 의학계에서 CT나 MRI나 PET 이 촬영을 통해서 우리 몸에 깊은 숨어있는 암세포 같은 것을 잡아내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혁명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다 이것이 뭐예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세상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현미경을 만들고 안경을 만들고 심지어 몸 안에 세포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목. 안목은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말합니다. 통찰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안목. 안목은요, 비싼 안경을 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죠. 요리에 대한 안목이 없는 아내. 이 아내들은요, 아무리 비싼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목이 없으면요,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을 입어도요, 저 사람은 옷에 대한 안목이 없네? 이렇게 저를 얘기하는 건 제가. 저는 그냥 걸려있는 거 입고 와요, 항상. 안목이 없습니다. 반면 옷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옷을 구한다 하더라도요, 값으로 매길 수 없던 분위기와 아름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르는 눈 또한 안목 아닙니까? 이것도 안목이에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로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돈 있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목이 없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망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꼽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결별하면서 아주 통 큰 양보를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건대 너는 나와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삼촌이 크게 이제 양보한 덕분에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이 선택한 땅은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보세요 한번 10절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로 갈 때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롯처럼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이끌려서 섣부르게 결정하게 되면 결혼한 이후에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람 보는 눈을 달라고,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돈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에만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면 조금 더 보는 눈이 생긴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안목 있는 부모님이나 신실한 지체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런 안목은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젊다고 없는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이 안목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목회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있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이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찾다가요, 주목하게 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윌리엄 헨리 수어드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1876년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알래스카 땅 매각 의사를 밝힐 때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미국은요, 이 수어드 장관의 주도로 알래스카를 총 720만 달러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알래스카 얼마나 넓습니까? 면적당 가격을 환산한 글을 봤더니요, 알래스카 땅 1헥타르당 5센트.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5센트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물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때도 그 정도면 거의 헐값을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이 쓸데없는 땅을 사서 뭐 하느냐? 이거 폴리 어리석은 짓이다. 야,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언론사마다 앞다퉈 비아냥거리면서 조롱 섞인 기사를 냈는데요. 그 당시에 기사들 제목이 이랬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토록 거대한 얼음 박스가 필요한가? 또 우리는 수어드 장관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다 빨아먹은 오렌지를 매입했다. 이런 게 기사에 실렸던 거예요. 재밌죠, 그죠? 이렇게 조롱 섞인 기사와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곳을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매입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알래스카 그 땅에서 금과 은과 석유 등 엄청난 지하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명실상부 미국의 효자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구소련과 이제 경쟁을 벌일 때 구소련 바로 앞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해버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죠? 아주 큰 효과를 보았던 거죠. 저는 이렇게 온갖 조롱 속에서도 이 일을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 장관이 의회를 설득할 때 했던 연설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이 보물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정치적 리더가 가져야 되는 안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 스워드 장관은요, 멀리 내다보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설득한 겁니다. 그 한 사람, 안목 있는 그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도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윌리엄 스워드 장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역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사이트,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고. 또 주님 역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한 사람이요. 열왕기 6장은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전쟁 중에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계속 공격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아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내 진영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로 내려왔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고를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였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번번이 기습 공격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알아봤더니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대원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말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요, 첩보전, 정보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알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미리 알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작전 계획 501 같은 데 보시면요, 전쟁도 안 났는데 전쟁 나기 30일 전에 예비군을 소집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 보거든요, 위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다 보거든요. 미리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에는 2019년 말부터 이제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4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상 18km 높이, 그러니까 6만 피트 됩니다. 보통 일반 항공기 3만 피트를 달리니까 그 2배 되는 거예요. 그 고도에서 땅에 30cm 정도의 물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반경은 3,000km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전역에 축구공만한 움직이는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저 우주에는요, 첩보 인공위성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군사 움직임까지 다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첩보전, 정보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 한 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0억입니다. 2,500억이에요. 야, 이걸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장비는요, 10cm의 물체가 10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능력이 곧 국력인 거예요. 국방력인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리아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작전하고 회의하는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걸 보니까 가장 강한 군대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걸적거리는 존재,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요. 우리는 맨날 방법을 찾잖아요. 무슨 방법 없나?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강력한 군대 없나? 뭐 핵무기가 없나? 뭐 도울 사람 없나? 이런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만 있어도 시리아라는 큰 나라와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아마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다수보다 더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억 원 하는 현대전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보세요. 지금 시리아라는 원수 국가가 공격을 합니다. 시리아는 나라입니다. 밀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모든 계획과 작전을 세우는데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미리 알려줘서 대비케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리아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중무장한 군대를 보내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요. 얼마나 파워풀한 겁니다, 이게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열왕기 6장 13절 시작. 왕이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이가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므로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요,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사 대원자와 그 엘리사 대원자의 젊은 종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 위기가 분명해요.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이것이 종의 반응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적들이 중부장에서 도시를 에워싸겠다는 보고를 받은 엘리사는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절망에서 탄식하는데 지금 엘리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대답은 간단합니다. 엘리사의 종은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있지만 엘리사 대원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는 엘리사의 종은 그 상황을 보고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낙담이고 절망입니다. 이 종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보이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을 못 보니까 엘리사의 종처럼 매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인생은요,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목자였죠?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은 위대한 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편 23편 1절. 그럼 잘 하실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목동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풀, 나무, 양들, 산, 이게 전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면 삶이 보링해, 곤태롭습니다. 지루하죠? 그죠? 하루 종일 양이나 모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 꼴이 이게 뭐야? 하소연할 때 다윗에게는요, 다른 목자들이 보지 못했던 푸른 풀밭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영적 안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적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이죠.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보지 못했던 주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다윗이나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갖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힘써 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바울의 기도를 보실까요? 한번 에베소 1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상속 유업의 영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다는 거죠. 이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지각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렸어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전제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두워집니다. 더 안 좋아져요, 항상. 이 영적 엔티티 법칙이죠. 그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제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7, 18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눈도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눈, 이런 지각의 눈이 어두워질까요? 죄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성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점점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한 여자가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내가 정말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 보면요, 이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었다고 해요. 아내가 자기를 이용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비극이 뭐예요? 자신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 남편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만 바라봐요. 보험금만 바라보다가 그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뭐가 중요해?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혼미합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악하고 혼미한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요,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더 잘 보게 되기를, 이 지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된 하갈은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요, 소경들이 나오잖아요. 이 소경들은요, 주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요.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은 자들 가운데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떴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가서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24장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여러분, 그들이 눈이 열려서요,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가장 복된 눈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다면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시도록. 두 번째로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요,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요, 우리 눈을 밝게 하는 안약입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는 안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죄악이 보게 됩니다. 나의 헐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을 밝히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온자 같은 죄도 밝히 보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본 사람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거꾸로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눈이 왕 곧 군대들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면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내가 보이죠. 나의 죄가 보이죠. 그죠? 내게 화가 있도다. 저에게? 아닙니다. 내게입니다. 내게 화가 있다는 거, 내게. 그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뵙게 되면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주의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이에요. 큰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약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으면 더 많이 눈이 열립니다. 보게 됩니다. 믿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편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라는 거죠. 그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보라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엘리사 대언자처럼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느낍니다.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는 눈, 그 눈을 주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야, 스마트폰 좀 그만해. 휴대폰 좀 그만 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너 게임 좀 그만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많이 않으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잔소리하는 분 계세요? 야, 너 성경 좀 그만 읽어.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와. 이렇게 잔소리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그죠? 제가 복음 집회 때 보여줬던 영상 그림이잖아요. 한 사진 작가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요. 야, 난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해. 스마트폰이 아니야. 유비란 말은 이제 예스의 이제 어떤 캐주얼한 표현입니다. 비공식 어릅니다. 뭐 그래 이런 얘기거든요. 야, 우리 자녀들의 손에 이게 달려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 스마트폰 놓고 가면 막 엄청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놓고 가면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그죠? 야, 이러려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해먹이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해주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혼미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 그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사 대원자가 두려워 떠는 젊은 종에게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15절 다시 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서 절규하듯 소리치는 젊은 종에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야, 악하고 혼미한 이 시대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걱정이 많고 불안한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일어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바디메오가 떠올랐어요. 앞을 못 보는 그런 거지였던 바디메오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불쌍히 달라고 계속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라고 꾸짖어도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내게 긍을 베푸소서. 야, 잠잠히! 아닙니다.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내게 긍을 베푸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아니, 이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이겁니다. 절박함 때문에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절박함 아닐까요? 절박함.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구해야 됩니다. 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푸른 풀밭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 모두가 엘리사가 가졌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악하고 혼미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열리기를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